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비교군에 들어가서 비교를 당하면서 살아갑니다. 아주 어릴 때는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느냐 이런 걸로 비교를 당하고, 우리가 학교에 들어가면 성적으로 우리 스스로 비교하고, 그리고 직장에 가면 뭘로 비교해요? 연봉, 직급 이런 걸로 우리는 비교하면서 살아가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어떤 서열을 매길 수 있는 것 안에 우리를 넣어놓고, 내가 여기서 과연 몇 등일까 이런 거를 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삶은 참 어려운데, 그렇죠? 근데 이건 우리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누가 더 큰지, 누가 더 괜찮은 사람인지 서로 다툴 만큼 그런 것을 따지면서 살았죠. 사실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거의 3년 가까이 따라다닌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하시는 수많은 기적들을 눈으로 직접 보았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하나님 나라를 직접 귀로 들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대화 속에서 나눈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 아니면 우리가 걸어가야 될 십자가의 길은 무엇인가? 이런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누가 크냐? 여전히 우리 중에 서열로 치면 누가 높으냐? 이런 거였어요.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 비교하면서 나는 몇 위 정도 되는가 이런 거 보면서 긴장하고 때로는 불안해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서 이 본문에 있는 상황을 조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일단 제자들끼리 다퉜습니다. 여러분, 다툼이라는 건 감정이 격해지고 막 싸우는 거죠, 그렇죠? 뭐로 다퉜느냐, 누가 크냐 이런 걸로 다투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다툼은 아마도 변화산에 올라갔던 세 제자가 일으켰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이들이 변화산에 가서 신기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딱 본 이후에 내려와서 와, 우리는 이런 걸 보았다 정도로 그치지 않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 특별한 제자다 라고 다른 제자들에게 말했을 거고, 그것이 다른 제자들에게 심기가 건드려지면서 다른 제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감정이 막 올라오고, 그래서 결국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 막 싸우게 된 거죠. 싸울 수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싸울 수 있죠? 근데 싸울 수는 있는데 이 싸움에서 뭔가 종지부를 찍으려고 하는 방법이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들은 종지부를 어떻게 찍으려고 했죠? 예수님께 질문으로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우리 중에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예수님에게 질문한 거죠. 여러분, 이게 이해되십니까?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이런 거잖아요. 학생이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선생님, 우리 중에 누가 더 나아요? 선생님, 우리 중에 누가 제일 괜찮아요? 누구를 제일 예뻐하세요? 이런 걸 선생님한테 묻는 거죠. 여러분, 이거 어처구니 없는 질문 아닙니까? 우리 여기 교사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하면 어떨 것 같아요? 좋은 질문이었다. 역시 넌 내 제자다. 탁월하구나. 이럴 거예요? 아니잖아. 이거 너무 어처구니 없잖아요. 그러면 이 어처구니 없는 이 질문을 제자들은 왜 한 거죠? 예수님 앞에? 네, 그만큼 지금 제자들은 누가 크냐에 몰두해 있었어요. 이 질문을 어처구니 없게 예수님에게 던질 만큼. 그때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질문을 들으시고 이제 답을 해주시는데, 제자들이 원했던 답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주 특별하게 답을 해주시죠. 여러분 2절과 3절을 한번 봅시다. 2절 보세요.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제자들 가운데 세우셨어요. 3절 보세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 누가 크냐고 제자들이 당연히 갈 거라고 생각하고 질문했는데,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 와, 제자들 입장에서는 좀 충격을 받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어린아이를 붙들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왜 하필 어린아이를 그들 가운데 세우고 말씀하셨을까? 이 어린아이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우리 이 시대 속에서, 이 한국 사회 속에서 어린아이 하면 딱 떠오르는 것은 순수함, 그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 막 귀여워하고 예뻐하는 그런 마음 막 생기죠.
막 어린아이 보면은 막 사랑스럽고 그러죠. 네,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문화권에서는 그래요. 근데요, 이 예수님과 함께 어울리고 있었던 제자들이 사는 그 문화권에서는 아닙니다. 어린 아이들은 순수함이 상징이 아니라 무능력함이 상징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스스로는 무엇인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존재, 그게 바로 어린 아이들이 가리키는 것이었죠. 근데 그 어린 아이들이 가리키는 상징하는 것은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 더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전적인 의존입니다. 의존. 어린 아이는 스스로 자신을 부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전적으로 부모를 의존하는 거죠. 의존하는 거. 네, 요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어린아이를 세우신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은 이런 거다. 무엇인가를 갖추고 무엇인가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진실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의존하듯이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 그게 바로 천국을 들어가는 기준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빠와 어린 아이가 수영장에 갔습니다. 어린 아이는 물이 무서웠어요. 그래서 물에 못 들어가고 물가에 이렇게 서 있는데 아빠가 물속으로 이렇게 풍덩 이렇게 들어가더니 두 팔을 딱 벌리면서 아이를 향해 말하는 거예요. 누구야? 뛰어내려. 아빠가 받아줄게. 아빠가 잡아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뛰어내려. 여러분, 이 아이는 수영을 못합니다. 물에 뜰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물속에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럼 이 아이는 아빠가 아닌 대상이었다면 이 아저씨 왜 이래? 나한테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빠가 뛰어내려 라고 말하면 아이들 어떻게 할까요? 뛸까요? 안 뛸까요? 뛰죠. 아이는요, 처음에는 좀 무서워하더라도 아빠를 신뢰하기 때문에 까르르 웃으면서 뛰어내린단 말입니다. 그럼 아빠가 야, 잘됐다. 너 물 한번 먹어봐라. 이러면서 이럴까요? 물 먹고 나서 넌 강하게 커야 돼. 막 이럴까요? 그러지 않죠. 뛰라고 했으니까. 저 같은 경우도 그랬거든요. 아이가 딱 뛰면 이렇게 잡아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탁 안아주고, 역시 이 아이가 아빠가 안아주고 잡아주면 괜찮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이렇게 폭 안아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안아주면 아이가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예? 뭐라고 할까요?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더. 진짜예요. 그래서 몇 번을 해줘야 돼요. 아이는 이제 이게 재밌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왜 재밌어지고 이게 안정되냐면 내가 능력이 없는 건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물에 뜨냐 안 뜨냐, 내가 수영을 잘하냐 안 하냐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저 대상을, 나를 안아줄 대상으로, 나를 지켜줄 대상으로, 나를 붙잡아줄 대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그것을 온몸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라고 하면서 올려주면 막 그때부터는 막 몸을 던집니다. 아빠를 향해서 몸을 던지면서 안아줌을 받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어서 스스로 해보려는 게 아닌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시다. 그분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라는 것을 신뢰하면서 주님이 나를 받아주실 것을 믿고 주님을 향해 내 인생을, 나 자체를 던지는 거, 그분한테 의탁하는 거, 그분의 품으로 뛰어드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유일한 기준이고 자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뛰고는 싶은데 불안해. 그래서 발 하나는 물가에다가 이렇게 걸쳐놓고 발 하나는 물에 이렇게 넣고 양발을 양쪽에 걸쳐놓고 살아가는 것은 온전한 믿음일까요? 아닐까요? 온전한 믿음이 아니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전히 불안해서 한 발은 주님께 드리지만 한 발은 여전히 세상 속에 걸쳐놓고 불안하면서 긴장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것도 온전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지금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나를 신뢰할 수 있니? 나에게 뛰어들 수 있니? 너의 몸을 던질 수 있니? 뛰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갈 수 있는 온전한 기준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4절 한번 보십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뛰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뛰면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이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국에서 큰 자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자, 그러면 낮춘다라는 게 뭘까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춘다라는 게 뭘까요? 일단 저는 부족합니다. 제가 많이 연약해요. 이렇게 입으로 계속 말하는 거, 요거 낮추는 건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게 막 이렇게 이런 데 있을 때 저는 목사로서 참 부족하고요. 이렇게 말하는 거, 이렇게 계속 말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걸까요? 그건 아닌 것 같죠. 내가 부족함을 느끼고 내가 부족하다고 계속 말하는 건요, 사실은 자기를 계속 몰두하고 있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저는 부족해요. 저는 부족해요. 이렇게 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근데 반대로 저는 할 수 있어요. 저는 뛰어나요. 저는 이런 능력도 있어요. 이렇게 계속 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우리는 그런 두 사람을 보면 완전히 다른 것 같죠. 한 사람은 계속 자기를 낮추는 것 같고 한 사람은 계속 자기를 높이는 것 같으니까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두 사람은 같은 사람입니다. 왜죠?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자기에게 몰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그 하루 왼종일 다른 사람들과 자기를 계속 비교하면서 그 비교 속에서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보여질까?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떤 사람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평가받을까?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그 생각 속에서 사람들에게 말은 저는 부족해요. 저는 연약해요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과연 그 인생이 천국인가? 그렇지 않죠. 아무리 자기 낮추는 말을 하더라도 그 사람의 인생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 속에서 자기를 몰두하고 있는 그 사람은 천국을 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지옥을 사는 겁니다. 반대로 나 자신에게 몰두하지 않고 제자들처럼 누가 크냐 이런 것만 생각하면서 나를 키워야 되는데 이런 데 몰두하지 않고 나 자신을 생각하는 그 집착 속에서 벗어나 나를 받아줄 분, 나를 붙잡아줄 분, 그 예수님을 의식하고 생각하고 그분을 의존하여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사랑하면서 살아간다면 그 삶이야말로 천국인 겁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보죠. 겸손,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이 겸손은 자기를 입으로 낮추는 게 아닙니다. 진짜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자기를 덜 의식하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더 많이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그 겸손을 가진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거고 그 겸손을 많이 가진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제 며칠 뒤에 국내 선교를 가게 됩니다. 우리가 가게 되는 그 국내 선교의 자리가 바로 이 천국을 누리는 자리예요. 왜죠? 우리가 거기 가서 뭐 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곳에 가서 나를 높이는 거 이제 멈추고 나를 낮추는 훈련을 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나에게 집중하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스펙을 가져야 될까?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져야 될까? 나를 계속 집중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린 거기서 벗어나 선교에 가면 뭐 하죠? 나를 덜 생각하고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는 거죠. 나를 생각하면서 나를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삶은 천국이 아닌데 우리는 그 선교 현장에 가서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의지하도록 하는 그 삶을 살아가기에 우리가 나아가는 그 선교 현장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맛보여 주시는 작은 천국인 겁니다. 제가 이렇게 명단을 쭉 한번 봤어요. 누구누구 가나. 너무 많이 가더라고요. 감사해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기대되어집니다. 같이 가서 천국을 즐겁게 한번 맛봅시다. 안 갈 건가요? 다 갈 거죠? 예수님은 여기에 이어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여러분 5절 한번 보세요.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읽고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지만 사실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거는 놀라움을 넘어서서 좀 충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해되도록 예를 한번 또 들어보겠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이 갑자기 보육원에서 아주 어린 아이, 그리고 이름도 없는 아이, 그 아이를 데려다가 모든 백성이 보는 가운데 이렇게 세웁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 백성들 잘 들으십시오. 이제부터입니다. 이 아이를 존귀하게 대하면 나를 존귀하게 대하는 겁니다. 이 아이를 무시하면 나를 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똑똑히 들으십시오. 왕이 만약에 그렇게 선포했다면 그 순간부터 그 왕의 말에 의해 이 아이는 지금까지는 이름도 없고 사람들이 생각 속에서 하찮은 존재였지만 그 말에 의해 그 순간부터 이 아이는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왕이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이 아이에게 주었기 때문에 이 아이는 이제 어떤 존재가 되냐면 왕과 운명을 같이 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아주 특별한 존재가 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그걸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당시의 아이들은 천하고 무능력하고 비천한 존재 대상이었거든요. 그 상징성이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을 이렇게 딱 데려다가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그 아이를 이렇게 놓고 이 아이에게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존귀함을 주시는 거잖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동시에 두 가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첫 번째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과 존귀함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여기 본문에 나온 이 작은 아이는 이 아이만 좋겠네 이게 아니라 사실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요즘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치이고 평가가 안 좋더라도 특별히 여러분들이 공동체 안에서 나라는 존재감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 같은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 같은 그 순간이 그 감정이 든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이 말씀에 의해 결코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놀랍게도 예수님과 운명을 같이 하는 존재,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별로 그렇게 놀랍지 않나요? 놀라운데. 두 번째 하나 더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작은 자를 섬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회사에서나 가정에서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친구 관계 속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든 작아 보이는 자를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섬기는 것과 같은 겁니다. 우리는 흔히 주님을 섬긴다라고 할 때 저처럼 이 강단에서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어떤 자리를 맡고 봉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주님을 섬기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맞지만 오늘 메시지 속에서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작은 자, 연약한 자, 보잘것없는 자 한 사람을 아무도 관심 안 갖지만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주고 섬겨줄 때 그것이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0절 하반절 한번 가보세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갑자기 이 말씀이 나와서 해석하기 어려웠죠?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유대 문헌은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갈 때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돕는 천사가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유대 문헌을 가지고 사람들이 전통을 만들고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해오면서 입에서 입으로 나오는 전통에 의하면 그 사람들을 돕는 천사들 중에서 아무나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는 게 아니라 그 천사들 중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천사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당시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저는 지금 이게 맞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지금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이 아이는 세상에서 보면 별 볼 일 없는 아이, 뭔가 가치를 매겼을 때 별로 가치 없는 아이, 세상에서는 무시하는 그 아이가 하늘에서는 무시당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그 당시 사람들이 전통 속에서 갖고 있던 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아이가 별로 존귀하다고 여기지 않고 있지? 아니, 이 아이의 천사가 하나님을 대면할 만큼, 이건 상징이잖아요. 그만큼 하늘에서는 이 아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있다. 예수님이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옆에 사람 이렇게 우연히 만난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 한 사람, 여러분이 마주하는 그냥 하찮아 보이는 그 한 사람도 주님께서는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시는 사람이니 너희들이 어떻게 하겠니? 예, 우리도 존귀하게 대해주라라는 겁니다. 하찮게 무시하면서 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마음이 어떻게까지 표현되냐면 6절 한번 보세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 충격적이죠? 연자맷돌 본 분 있어요? 연자맷돌로 갈아본 분 있어요? 죄송해요. 맷돌이라는 걸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죠? 이 연자맷돌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이렇게 돌리는 맷돌이 아니라 나귀가 온 힘을 다해 끌었을 때 조금씩 돌아가는 아주 거대한 돌입니다. 근데 그 아주 거대한 돌을 줄로 탁 이어가지고 목에다가 걸고 그 거대한 돌과 함께 물속으로 들어간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떠올라서 살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까? 없죠. 자, 그마만큼이라는 겁니다. 그마만큼 우리가 작은 자를 냉대하고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고 존중하지 않는 것이 그마만큼 끔찍한 일이다 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받을 때 두렵긴 해야 돼요. 하지만 두려움만 가져서는 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방향만 살짝 바꾸면 은혜가 되니까요. 우리가 작은 자를 무시하고 하찮은 자를 업신여기면 이건 두려운 일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작은 자에게 말을 건네고 위로를 하고 기쁨을 주고 섬겨주면 이건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된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특히 우리 청년부는요, 새가족들이 많이 옵니다. 거의 매주 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여기서 하다 보면은 처음 보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냥 나는 이적인 성향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냥 이 사람을 향해서 말 한번 건네주고 괜찮냐라고 이야기 한번 나눠주고 이 사람에게 관심 한번 가져주고 특별히 그냥 관계 속에서 이 사람이 되게 힘들어 보이면 같이 한번 밥 먹자고 하면서 밥 먹어주고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인데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는 것처럼 어렵지 않은 일인데 우리가요 주님의 이름으로 그걸 하면 산이 옮겨지는 것처럼 물고기를 잡는 것처럼 그 사람들에겐 놀라운 은혜의 수단이 되는 거죠.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작은 자 하찮게 여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섬겨줘야 되는 거죠. 7절을 보면요, 우리가 누군가를 실족시키고 상처 주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를 말씀해 주셨던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이게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를 주는데 이런 거예요.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완벽하게 아무도 실족시키지 않을 수는 없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상처 주고 아픔을 주고 누군가를 고통스럽게 할 수 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혹시 예전에 누군가에게 상처 주고 누군가를 아프게 했던 그 기억이 여전히 내 안에 너무 남아서 그것이 죄책감으로 나를 계속 찔러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청년들이 있다면
주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거기에서 나오십시오. 회개하고 용기가 있다면 사과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 죄책감 속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주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작은 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그 작은 자를 향한 주님의 마음, 특별히 그 작은 자 중에서도 이번에는 길을 가다 길을 잃은 실족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 주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를 알려줍니다. 자, 이제 12절과 13절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걸 이해하기 위해 그 당시 문화로 한번 조금 더 상상을 해보죠. 자, 양을 치는 목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목자들은 양을 언제 치죠? 낮에 이렇게 활동을 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의 광야에 특별히 밤은 되게 무섭습니다. 낮에는 되게 뜨거워도 밤이 되면요 기온이 확 떨어집니다. 요즘 좀 확 떨어지면 좋겠는데 요즘 우리는 안 떨어지죠 잘? 여기는 확 떨어져요. 근데 그 떨어지는 기온만 무서운 게 아니고요. 기온이 떨어지고 어두워지면 그때부터 야생동물의 울음소리와 그들의 그 움직임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야생동물은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서 목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밤이 이제 되면 양들을 이렇게 데려다가 제일 안전한 울타리 같은 곳으로 이제 양들을 데려갑니다. 그리고 마무리로 뭘 하냐면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이렇게 하면서 양을 다 세는 거. 다 왔구나. 요게 하루 일과의 마지막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목자가 한 마리, 두 마리 이렇게 세고 있었는데 한 마리가 비네? 다시 내가 잘못 셌나?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한 마리 어디 간 거야? 놓쳤네? 그때 목자는 마음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이미 밤이 되었고 다시 돌아간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목자에게도. 왜냐? 조명이 없으니까요. 안 보이니까요. 근데 목자는 지팡이 하나 탁 의지해가지고 돌아온 길을 다시 걸어갑니다. 안 보이기 때문에 낮에는 안 다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밤이라 안 보이기 때문에 다치기도 합니다. 가시덤불에 긁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움푹 파인 곳에 발을 딱 절뚝이면서 몸이 다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모르지 않지만 그 양 한 마리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양을 부르면서 그 목자는 계속해서 왔던 곳을 헤매면서 나아갑니다. 그러다가 얼마나 헤맸는지 모르지만 헤매다가 양을 발견한 거예요. 다 가봤더니 이 양이 바위 틈 사이에 딱 껴가지고 옴짝달싹 못하면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때 목자가 양에게 뭐라 그럴까요? 야, 이 자식아, 내가 얼마나 걱정했니? 왜 이랬니?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요, 목자는 그 양을 야단치거나 나무라지 않습니다. 지금 목자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어둑어둑한 데를 걸어왔으니까요. 근데요, 목자는 그 순간에 자기의 힘듦을 더 생각하지 않고 양의 힘듦을 생각합니다. 왜요? 여러분, 끼어가지고 빠져나오려고 얼마나 애썼겠어요. 힘이 다 빠졌겠죠, 그 양이. 그래서 목자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양을 들쳐매고 어깨에 메고 다시 안전한 울타리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도 안 보이니까 힘들었겠죠. 어려웠겠죠. 그냥 양은 좀 내 옆에 잘 따라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겠죠. 하지만 그 양의 약함을 공감하기에 이 양이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기에 목자는 어깨에 짊어매고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신앙의 길을 가다가 방황하는 것 같은 분, 진로의 방향을 잃고 헤매는 것 같은 분,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도 되나? 뭔가 나만 멈춰 있는 것 같은 그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길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떤 감정이 오는 줄 아세요? 우리에게 이런 감정이 옵니다. 내가 하나님과 멀어진 거구나. 내가 다시 옛날만큼, 내가 다시 그 예전의 뜨거운 만큼 내가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반대야.
너가 이뤄지는 순간에, 너가 방향을 잃는 순간에 내가 너에게 가. 내가 너에게 달려가.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길을 잃고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의 무능력함이 막 보일 때 이런 나도 사랑받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때 목자가 오히려 우리를 향해 더 찾아 헤매시는 시간입니다. 우리는요, 잘하고 있을 때만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헤맬 때 목자가 우리를 찾아 나설 정도로 우리는 주님께 이미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니까. 여러분 14절 한번 보십시오.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의 방황은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황하고 어디인가 끼어있고 어디인가 묶여있다면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찾아 나서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찾아 나섰을 때에 나무라거나 책망하기보다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님의 어깨 위에 들쳐매시고, 그리고 주님이 가장 안전한 곳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시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 비유죠? 이건 그냥 하나의 비유죠? 아니요, 이거 실제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겪었던 실제입니다. 실제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어깨에 메셨죠? 네, 예수님은 우리 자체를 어깨에 메시기 위해, 갇혀있고 묶여있는 우리를 메시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그 나무를 예수님 어깨 위에 메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의 무게, 우리의 방황의 무게, 그리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함의 무게입니다. 그 무게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무게가 너무 커 예수님이 그 무게에 눌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예전부터 사랑하셔서 준비하셨던 사랑입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또 실패하고 또 방향을 잃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그 끝까지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그 사랑을 주님은 짊어지셨고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과 저를 짊어지신 거죠.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어요. 원래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요, 우리는 죄로 인해 사망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건 여러분과 제가 다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우리가 마주할 그 사망은 사실 물입니다. 우리는 사망이라는 물 속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는 존재입니다. 마치 연자맷돌을 걸고 들어가는 것처럼요. 우리가 아무리 수영을 하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는 그 물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마치 아이를 데리고 간 아빠가 수영장에서 아이에게 말하는 것처럼, 얘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 이 물속으로, 사망의 물속으로 먼저 뛰어들었다. 너희를 묶고 있는 그 연자맷돌을 내가 십자가에서 다 벗겨냈다. 그러니 이제 나를 향해 뛰어라. 내가 잡아줄 거다. 너희 죽지 않는다. 너희 무너지지 않는다. 너희 지지 않는다. 내가 잡아줄 거야. 그러니까 나를 믿고 너희 인생을 나에게 던져.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망에 빠질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향해 몸을 던진 겁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요. 다 죄에서, 사망이라는 그 물에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의해 건짐을 받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죄에서, 사망에서 건지신 거 믿습니까? 여러분들 죽음이 여러분들을 막지 못하고 여러분들 천국 가는 거 여러분 다 정말 믿습니까? 정말 믿나요? 그 경험이 있나요? 구원의 확신이 있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말해야 되죠?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주님, 한 번 더. 아빠에게 아이가 아빠 한 번 더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주님을 향해 주님, 한 번 더요. 저 이제 주님 믿으니까요. 한 번 더 뛰어내리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방향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 너가 나를 믿는구나. 여기로 뛰어내려. 여기가 어디냐면 낮은 곳이다. 여기가 어디냐면 십자가의 좁은 길이다. 여기가 어디냐면 연약한 자를 섬기는 길이다. 여기가 어디냐면 너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높이는 거다. 여기로 뛰어내려. 그때 우린 주저하죠. 여기로 가면 어떡하지? 우린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등수가 낮아지는 것 같은데, 내 서열이 낮아지는데, 이거 불안한데, 여기 빠져드는 거 내가 행복하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는 또 거기에서 신뢰를 잃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주님 앞에 한번 인생을 맡겼던 사람,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믿고 그 감각이 있는 사람은 주님이 여기를 향해 너의 몸을 던져라고 할 때, 예 주님, 한 번 더 갑니다. 또 던지는 거죠. 다시 주님이 여러분들 향해서 자, 여기까지 가자라고 말씀하실 때, 예 주님, 제 온몸이 저를 맞아주시고 잡아주셨던 주님을 기억합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던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게 작은 아이와 같이 사는 거예요.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내 구원이라는 천국의 부분만 주님 앞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부분을 주님 앞에 탁 의탁드리면서 주님, 제가 주님 따라 제 몸을 던집니다. 저는 주님이 저를 잡아주실 거고 저를 행복하게 해주실 거고 복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거 안 믿고 다시 이 설교 끝난 다음에, 예배 끝난 다음에 세상 속에서 나 저 사람보다 더 높아질래, 욕심 부리면서 높아지려고 살아간다면, 여전히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이 사람보다는 내가 더 낫네, 그 사람을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며 살아간다면 그건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을 잃는 양과 같이 되는 겁니다.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주님이 지금 찾고 계시는 겁니다. 거기에 있지 마. 나랑 같이 안전한 울타리로 돌아가자.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적게 생각하십시오. 나를 몰입하는 삶은 지옥입니다. 주님을 많이 생각합시다. 주님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주님을 의존합시다. 그것이 천국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 향해 두 팔 벌리고 나에게 뛰어내려라 라고 하실 때 우리가 한번 주님 앞에 과감하게 뛰어내려서 역시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확실합니다 주님,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이미 천국을 받았는데 천국을 놓치며 살면 되겠습니까? 우리 이번에 같이 선교 가가지고 낮아지는 훈련하고 연약한 자 이렇게 잘 섬겨주고 옆에 있는 지체 막 사랑해주면서 그 천국을 누려보고 그것이 훈련돼요. 우리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시는 진짜 그 천국, 그걸 계속해서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